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성탄절이 이제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절망 가운데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일생 동안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무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나실 때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또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사역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의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생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도 성령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것은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다고 얘기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믿음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 이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둘씩 짝져서 나갔을 때 능력이 나타날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였어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드는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성령을 교회에 보내셨다. 사도행전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 초대교회가 했던 일, 그 일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 충만할 때 병이 치유되어지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모든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개척에서부터 수많은 지교회들이 세워지기까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계획을 잘 짜서 아껴 써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달려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애당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되어진다. 힘쓴다고 가진 것을 가지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집에서도 묵상을 하고 교회 와서 예배 시간 전에 여러분 무슨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듣고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 우리에게 주신 게 없죠. 이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 받으며 죽었던 자들도 살아나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그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은 교회의 구호가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성탄절,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고통 없는 것이 좋죠. 편한 게 좋죠. 여러분,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다 힘들고 어려운데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순종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때 죄와 어둠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것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가장 큰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나오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찬송과 가사, 그냥 그 가사를 만든 사람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보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죠. 제가 언제 성탄절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할 것인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생명으로 주신 은혜에 나는 무엇을 가지고 경배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가장 귀한 가치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치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가치를 가지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정해지게 됩니다. 신앙적인 가치관이 우선시 되는 사람은 믿음이 먼저 되어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을 먼저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느냐,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아니라 내게 어떤 가치관이 우선시 되어지느냐. 그 가치관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 가치관 때문에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가치관.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은 들림받아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 맘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생각과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결산의 날이 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심판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베마, 하나는 크리마. 베마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믿음대로 상급을 주시는 심판. 크리마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죄를 진들 자들에게 형벌이 임하는 심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겠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느냐, 드려진 예물이 얼마냐.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판단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자는 많은 것들 중에서 그 일부를 드렸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요즘 보면 기초소득 받는 사람들처럼 고아와 과부들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남한테 얻어서 사는데 가난한 중에서 자기 가진 모두 전부를 드렸다. 왜?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이거 다 드리면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언제 또 도움을 받을지 모르는데, 부자는 많으니까 드리고도 남은 걸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갖고 있는 전부 그걸 다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살아온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택하실 때도 그 외모나 출신 성분을 보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을 택하실 때도 말씀하시죠.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믿음이 밖으로 잘 꾸며지는,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삶이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포장 이쁘게 해서 아무리 크게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안 받아보셨죠? 이만한 박스 까면은 그 안에 조그만 박스 나오고, 또 박스 까면 조그만 거 나오고, 그 안에 사탕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데, 박스는 크게 싸가지고 포장은 크게 해갖고 이쁜 리본 달아놓고 와 뭐 하는데 딱 까보면 안에 사탕 하나. 여러분, 근데 아무리 허술한 것 같아도 종이 박스 같은 것도 딱 깠는데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하나 있으면, 박스 보고 사는 거, 박스 때문에 사는 거 아니죠. 박스 보고 사는 거 아니죠. 박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잘 꾸미고 나왔느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한 주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갈급함으로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그런 거 모르고 예배 받으시겠어요? 차례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진실되게 예배하라. 예배한다고 다 드려진다고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예배만,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만 받는다. 성경은 분명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기록되어진 대로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없고 안 한 것을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서리도 위조하고 가라로 만들고 그냥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아는 사람들끼리 쑥닥해갖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할 군사적인 능력을 가진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셨을 때 내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패척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은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게 맡기시는 것, 나의 앞날을 아시고 나의 능력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신 하나님의 제물이었는데 내가 원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잖아요. 이사야는 그런 군사적인 능력을 가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정으로서의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로부터 압제를 받았던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방 나라가 그들보다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도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 안 하니까 말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블레셋인데 사무엘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범하지 못했습니다. 침략하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사무엘이 있을 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운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온갖 우상은 다 갖다 놓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도 의지하고 양다리 걸치고 어떻게든 살면 되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면 되지,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우상 섬기는 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택하고 부르신 그 백성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들에게 의를 회복시킬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 그 풍성하신 은혜를,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기도할 때도 그렇죠.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이 내 뜻과 같아지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신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고 따라오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분명히 성경 주님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통치하고 다스리고 어떤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그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 온 메시아예요. 세상 부귀영화에 예수님 관심 없어요. 왜?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목적도 뭐예요? 이 땅엔 관심 없어요. 이 땅은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아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질병과 아픔과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땅. 여러분, 과학자들이 얘기하죠. 지구의 수명이 다 됐다고. 곳곳에서 영하 40도가 떨어지는 한파와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지구가 몸부림을 치고 신음하잖아요. 전염병이 돌고 있고 그렇지만 지구의 수명이 다 됐다고 그러죠. 여러분, 지구 수명 다 당한 다음에 멸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오시겠어요? 그 전에 오시겠죠. 왜? 사랑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주님 오시는 그 시간이 빨라질 거예요. 다시 오실 재림의 메시아, 인류의 심판장이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죄와 전쟁, 불의와 강포, 미움과 분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메시지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무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부활하시는데 그 정하신 뜻대로 가는 가운데도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그 죄를 행하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성경에 말씀하시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도 구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열심히 산 대로, 심은 대로, 충성한 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심으로 그 은혜로, 그 기도로 우리가 1년을 어렵다 하는 그 가운데도 지내온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진노 앞에 저주 아래 놓여 있을 우리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수요일날 강의 시간에 말씀 나왔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존재,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존재로.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누가 와서 치고 건들면 어떻게 해주세요? 죽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존재로 그렇게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거, 어떤 선물을 받느냐, 그날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 내 생명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선물.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가 빈손으로 가지 않고 자신들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아기 예수에게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하리까? 주님,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데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하지 못하기 위해서 여러분, 산타클로스라는 것도 만들어낸 거고 성탄절 선물 주고받는 그런 것도 만들어낸 거예요. 빼빼로데이에 원래 빼빼로데이가 있었어요. 빼빼로데이는 빼빼로 먹고, 짜장면 먹는 날은 짜장면 먹고, 삼삼은 뭐? 삼겹살 먹는 날? 이런 거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12월 25일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적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에요. 죄인된 우리에게 기쁨의 날입니다. 다른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날이 돼요. 이 교회 안에도 성탄 추리 장식을 하고 밖에도 하는 것, 그냥 아름다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 눈 보고 좋으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죄악된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밖에 아무리 이렇게 멋있는 빛 켜놓고 성탄 추리하면 뭐예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 내 마음에 불이 꺼져 있으면 빛나는 성탄 추리는 아무 의미 없어요. 내 마음속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그냥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1년을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주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었던 우리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히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함으로 끝나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끝나는 성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며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깨어 준비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죽어가는 저들에게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며 내게 주신 것으로 영광 돌리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